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여러 인제 경험들이 축적이 되는데, 성경을 쭉 보면서 또 기독교 세관으로 문학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도 딱 두 갈래로 나뉘고 있구나. 가인과 아벨 이렇게 나뉘잖아요. 인본주의예요, 가인은. 아벨은 신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형성하는 흐름, 이 사상의 원류도, 헤브라이즘은 유대 신본주의죠. 헬레니즘은요 인본주의잖아요. 모든 서양의 학문은 플라톤의 각주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그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기본이고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인간을 굉장히 이제 굉장히 어떤 능력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근데 신본주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죠, 범사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 한계가 많고 제약이 많은 존재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신본주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혼자 행복하십니까? 정신병자입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보면서 행복하잖아요. 자녀 키우면서 행복하셨죠? 네. 관계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행복하게 지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깨지요, 인간이.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은 하와예요, 결국. 인간이 독립선언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고 내 힘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힘으로 셀프 로우죠. 내가 내 스스로 법을 정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곁을 스스로 떠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내쫓았다고 나오죠. 에덴에서 추방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진 인간을 추방이나 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인간은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이미 관계 딱 깨졌어요. 죄 지는 순간 막 가리고 나무 뒤로 숨잖아요. 관계가 깨졌다고, 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에덴에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좋아요. 자기 발로 나온 겁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다라는 걸 그런 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없이 살려고 나왔잖아요. 어떤 생이 전개되죠? 당장에 결핍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자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거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가진 뭐가 있을 때는 고거 가지고는 살아요, 잠깐. 뭐 이 꽃이 지금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인제 며칠 안 있으면 다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내재적 자원으로 살아가는데 그 내재적 자원이 이게 언젠가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탕자의 그 결핍된 삶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돼지 치는 종의 신세로 전락하죠, 부잣집 아들이. 그리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비천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러 나왔는데, 자유를 하려고 나왔는데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돼서 결핍에 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이 어 이 신본주의, 인본주의 요거를 다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아버지를 처음으로 떠올리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죠? 책망하지 않죠, 아버지가. 관대하게 받아주시죠. 그리고 잔치를 열고 반지, 이건 뭡니까? 상속자죠, 상속자. 새 옷 입혀 주고요. 씻기고요. 그다음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굉장히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건 뭡니까? 다시 신본주의자죠. 행복을 찾았는데
그 행복이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대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요. 제가 모든 이 문학책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보니까요. 다 무엇을 그리고 있냐면 문학도 구원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핍의 상태에 처해요. 다 보면은. 영화를 보든 문학을 보든 인간이 결핍의 상태에 처해. 이거는 물질의 결핍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정의 결핍, 물질의 결핍, 인간관계의 결핍, 건강의 결핍, 뭐 하여튼 뭐의 결핍, 지식의 결핍, 뭐 지혜의 결핍, 모든 그런 결핍의 상황에 처한 인간이 어떻게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그리고 있는데 인본주의자들은 어디서 구하죠? 자기 안에서 구하죠.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아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그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에덴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결핍이 왔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결핍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에덴 동산 바깥에서 소송되면서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모든 인간들의 시도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시도다. 공산주의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인간의 힘으로 평등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이게?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까? 문학 같은 것도 그렇죠.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을 말하지 못해요. 행복을 찾아요 사람이. 이 결핍에서 해소되기를 바라요. 인간이 왜 행복을 찾습니까? 원래 행복했던 존재잖아요. 에덴의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하도록 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영생을 꿈꾸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도 이때 잠깐 해드리겠지만 해밍웨이가 자살하거든요. 희망을 노래하고 작품에는 그랬지만 사랑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했어. 근데 자살해요. 왜요? 자살하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삶이 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모든 결핍 이런 것도 오즈의 마법사 같은 것도 네 안에 있어. 그 주제가 그거예요. 네 안에 있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노인과 바다에 서는 산티아고가요. 다 그걸 작살도 뺏기고 막 칼도 뺏기고 막 심지어 노를 뭐 무기로 해서 상어와 싸웁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지? 이걸 뭘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뭘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인생이죠. 힘든 인생이에요. 모든 것은 중심이 나고요. 모든 출발이 나예요. 모든 출발점이 나예요. 그것이 문학이 말하고 있는 거, 영화들이 말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막 항상 뒤집어요. 성경을. 다 뒤집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이건 뭡니까?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나무를 막 심으니까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게 됐다. 요약하자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범신론자예요. 작가가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식격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숲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을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너고 네 안에 다 답이 있고. 오즈의 마법사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뭐예요? 오즈의 마법사가 어, 그 처음에 도로시가 굉장히 어, 가난한 아주 회색빛 그런 농장에 오잖아요. 자기 집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없는데 그런데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가죠. 가면서 또 이제 이 허수아비 만나죠. 나는 지혜가 없어. 그 다음에 또 깡통 인간 만나잖아요. 양철 인간. 나는 하트가 없어. 또 막 겁쟁이 사자 만나. 난 용기가 없어. 그래 우리 없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러 어디로 가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지요. 근데 거기서 해결됩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네 안에 있어. 다 원래 너한테 있었던 거야. 그럼 애들한테 물어봐요. 용기가 없어. 무서워. 벌벌 떨고 네 안에 용기 있어. 용기 있어. 이러면 애가 갑자기 용기 있어집니까? 그런가요? 하나님의 용기의 근원이잖아요. 지혜도 하트도 용기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네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게 오즈의 마법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죠.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 영화는 아이들에게 좋은 인생관을 심어주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뒤집어 놓고 좋은 인생관을 심어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신지학회 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불교 뭐 다 믹스된, 그러니까 뉴에이지 이런 거 다 믹스된 것들이 그 가치관들이 다 녹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에요. 도로시가 마녀 다 죽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마녀 죽입니까? 도로시가 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믿게 만들고요. 자기 안에 있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 네 인생의 구원자는 너야. 네 안에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노즈의 마법사예요.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들 이런 거 계속 한 10편만 봐봐라. 그러면 요거 영향 받는다. 그 도로시가 엄청 당찬애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10편 보면 부모님한테도 대들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건 없잖아요. 당차게 막 살짝 따기도 막 찰싹 때리는 거 나오고요. 막 모주의 마법사 막 따집니다. 이렇게 어린애가 다 어른들 만났잖아요. 어른들 만나 어른들 다 저 도로시가 이제 다 그렇게 다루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노인과 바다만 조금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어, 제가 해보니까 노인과 바다 이번에 영상 드린 거 노인과 바다 드린다는 엉뚱한 것들을 죄송해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 꼭 찾아서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산티아고 노인이 나오거든요.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미 늙었고 84일 동안 아무 생산성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이건 모든 신라곤한 인생들의 현상을 보여줘요. 결핍에 처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산티아고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 영화 보면 엄청나게 이제 가난한 거 이런 거 그려져요. 막 돛도 막 밀가루 포대로 기워서 막 옷도 막 다 셔츠니 뭐니 막 기워서 색깔별로 막 바란 거 나옵니다. 잠은 신문지 깔고 침대에서 신문지 깔고 자고요. 그 보면 굉장한 결핍, 식구도 없고 온기도 하나도 없는 그런 집에서 야자 이파리 뭐 이런 거 줄기 가지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이제 인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아야 어부의 자존감이 살아나요. 그래서 뭔가 큰 물고기를 잡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산티아고는 해밍웨이 분신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큰 물건을 잡고 뭔가 큰 업적을 세우고 큰 작품을 뭐 하고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위대한 일하고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 뭔가 성취를 해야만 위대한 인간이라고 보는 데서부터 이게 출발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존재 자체로 너는 위대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넌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이게 최고 좋은 엄마예요. 하나님 나라 알려주고 예수님 알려주고 아니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누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누릴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과 일평생 그냥 살게 하면 얼마나 빈곤한 인생이 되겠어요. 결핍에 처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양한 결핍에 처하게 되는 거죠. 공급은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어요. 3일 동안 사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를 잡아야 존엄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 생각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85일째 희망을 안고 나가요. 그리고 사투를 벌이는데요. 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노벨상 수상위원회가 뭐라 그랬냐면 폭력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현실 세계에서 선한 싸움을 벌이는 모든 개인에 대한 존경심을 다루는 작품이죠. 여러분 싸움을 누구랑 싸웠죠? 자연과 싸웠죠? 상어랑 싸웠잖아요. 상어도 이제 사람으로 봐야죠. 내가 벌어놓은 거 뺏어가는 나쁜 사람들.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선한 싸움입니까? 성경 어떤 싸움을 싸우라 그러세요? 사람과 싸우라 그래요? 사람과 싸우면 사람이 적이 되죠. 친구 없잖아요. 사람하고 협동해야죠. 협력해야죠. 싸우는 건 누구랑 싸워요? 성경은 사탄하고 싸우라고 하죠. 세상의 악을 싸우는데 너의 선함을 가지고 선을 무기로 악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악한 세력을.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했잖아요. 지금 망망대해잖아요. 그 조그만 배 하나 탔단 말이에요. 그 망망대해는 인생이고 배는 나의 유한한 자원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죠. 떼약볕, 친구도 없죠. 배고프죠. 목마르죠. 뭐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죠. 언제 또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밤에는 춥죠. 낮에는 뜨겁죠. 막 이런 모든 인간살이의 모든, 그리고 막 다치잖아요. 이런 거 부상. 하여튼 이런 인간사의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극복합니까? 디마지오라는 야구 선수를 떠올리죠. 사람을 떠올려요. 소년 떠올립니다. 사자 꿈을 꿉니다. 어, 그 사자라는 거는 이제 젊음과 용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사블랑카 여관은 자기가 젊은 날에 흑인과 싸워서 이긴 거, 이거 생각해요. 여러분, 요렇게 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85일째 나가는 게 뭡니까? 나는 이미 늙어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티 에이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어는 죽음이고 공격하는 건데 안티 데스, 안티 에이징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구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늙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로 새로진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영적인 지혜가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여러분 여기 뭐 주름 없어요 이런데 돈 안 써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늙는 것 자체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전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공감을 주는 거죠.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고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거죠.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바위를 굴려서 올려요. 이게 왜 올립니까? 올려요. 떨어지면 또 올립니다. 계속 저항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 이 해밍웨이가 작품이 더 안 써져. 내 생명 끝났어. 이게 산티아고가 이제 해밍웨이예요. 그 막 결혼도 막 4번이나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뭐 부직이 쓰고 여자가 많은데 공식적인 결혼만 4번 했고, 결혼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적이고 돈 많은 여자만 골라서 결혼했고요. 연상이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사합니다. 결혼할 때마다. 그리고 대작을 하나씩 써내서 다 히트를 쳤어요. 세상에서 많이 누렸거든요. 근데 작품이 더 안 써진다 하고는 이제 자살한 거죠. 왜냐면 자꾸 뭔가 자극을 추구해야 되는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더 많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할 만큼 뭐 여자도 사귀고 막 이래야 되고 모험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사냥도 가고 막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받쳐주니까 작품을 안 써지고 하니까 좌절한 거죠. 이 사람이 믿은 건 뭐예요? 자기 경험, 자기 신념을 믿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부가 물고기 못 잡으면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인생인데 나 안 죽었다. 나 어부로서 존엄한 어부인 것을 증명하겠다. 인정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인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느 하나를 성취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죽을 똥 살 똥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사람의 인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물고기 잡은 위대한 어부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큰 물고기 잡은 위대한 어부다. 그러면 작은 물고기 잡으면 안 위대한 어부고 못 잡으면 더 안 위대한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피라미드의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 나왔으면 거기서 못한 너는 나만 못하고 학벌을 못하면 넌 더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인정받으려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보니까 어떤 삶의 양태가 나옵니까? 투쟁하고 싸우는 거죠. 대화는 한계가 된대. 나는 높이 올라가서 내 존재감을 증명해야 되니까 남을 짓밟고 적으로 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죽지 않았고 최고의 어부라는 거를, 존엄성을 증명하는데 생명 걸고 해요. 그리고 물고기 잡았잖아요. 처음에 막 내 친구야 막 이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넌 죽어야 해. 난 널 죽이고야 말 거야. 왜냐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물고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고 체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과시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죠.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 사람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3일 동안 안 먹습니까? 정말 못 먹을 구역질나는 그 날생선 먹잖아요, 소금도 없이. 먹어야 돼요. 잠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자요. 인간의 한계지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에 계속 도전하는 인생,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에 막 세상은 박수치고 막 노벨상, 필리처상 막 안겨주고 명성을 안겨주고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속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제 이게 학습이 됩니까? '그래 맞아. 강해져야 해.' 그 그래서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그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의 세계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로마, 바벨론 이런 것들을 보면 짐승으로 표현하죠? 왜 짐승이죠? 짐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런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강하고 내가 살기에 너를 죽여야 되고 할퀴고 거기는 사정 없잖아요. 내가 살려면 너 죽여야 되는 구조잖아요. 협력이라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환경에 적응해야 생존하니까. 적응하는 자가 생존하고 약한 건 강한 거에 잡아먹히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강해지죠.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이 뭐 더 빨리 더 높이 더 빠르게 뭐 뭐 이런 거잖아요. 더 강하게 뭐 이런 거죠. 인간의 모든 헬레니즘 사상의 그 영향을 받은 이런 것들은요. 인본주의 영향을 받은 것들은 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계속 한계를 인정해. 인간의 존엄이 그런 거 불굴의 의지 한계에 도전하고 뭐 신기록 세우는 데서 더 존엄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봄이라 요새 산에 가서 진달래꽃을 많이 보는데요. 어느 진달래꽃이 다이아몬드 하나 딱 거기 끼고 있으면 더 존엄한 진달래꽃 됩니까? 예? 더 존엄해져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진흙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좀 더 큰 진달래꽃이 너는 위대한 진달래꽃이야. 색깔이 막 화려한 진달래꽃 너는 위대하고 그보다 쪼끔 색깔이 연하고 좀 작은 건 너는 안 위대한 진달래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해 주는데 사람들에게 존재를 인정받고 또 자기 존엄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생을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물고기 잡아왔죠. 뼈만 남았잖아요. 인생의 허물을 말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썼어도 인생이란 결과가 하나님 떠난 인본주의자들의 결과는 뼈다귀 그거예요. 그래서 위대합니까? 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고도 그다음에 또 사자 꿈꾸죠. 또 소년이랑 물고기 잡으러 나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희망이 없어 자살하고. 희망을 노래했는데 자기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책도 어떤 분이 알려주는데 신락 같은 희망을 꼭 그림책 끝에 넣어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넣어야 된대, 신락 같은 희망을. 문학의 구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문학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이 산티아고가 구원받았나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긴 받았지요. "아이고 이렇게 5.5 미터 이렇게 큰 물고기를 대단해." 하는 인정은 받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구원입니까? 그 사람의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족이 뭐예요? 욕망으로부터 구원이죠. 다툼 이런 방식을 갖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부터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구원, 정신적인 구원, 사회적 구원, 영혼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돌아온 탕자같이 되는 것이죠. 풍성한 아버지 집에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신분, 존엄한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요. 내가 이제 막 먹고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돼지 치는 신세까지 가지 않아도 돼. 이제 존엄함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잔치집 풍성한 분위기, 그렇게 존엄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 아들의 그 이후의 삶 뒷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풍성한 잔치 음식 나눠줬겠죠. 더 이상 투쟁하는 방식 안 쓰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많은데요, 뭐. 그리고 내가 구원을 경험해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기는 막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 같은 죄인. 그리고 막 폰꾼에 하나로 써줘서 멘트 연습 무지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구원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왜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몰랐지? 왜 이 아버지가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깨달음을 전하고 살았지 않았겠어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을 때 이 신본주의자로 전향했을 때 인본주의에서. 그러니까 관점, 타락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타락한 거 하와가 둘째 아들이 신본주의 버리고 인본주의자로 이게 타락이고요. 다시 신본주의자로 돌아간 게 이제 회복이고 구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치유받았다. 새 생명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부활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치유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관계도 평화롭게 맺어져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까?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 가정이 내가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의 바깥에서 맞고 들어. 누가 한 대 때린다, 두 대 때려. 네가 손이 없냐? 왜 맞고 들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 대학을 가야지. 왜 그렇게 여러분 애들 닭달질합니까? 왜 학원은 막 꼭 보냅니까? 교회는 안 보내면서? 그래, 합법적으로 한정된 재화를 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가지려고 전쟁하고 다투고 난린데 합법적으로 많이 갖고 오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살고 이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 양육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엄마들은 교회 100날 30년 아니라 50년 다녀도 그 세계관이 거듭나지 않으면 신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아이를 양육을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서 잘 돼야 돼. 더 강해야지 네가. 좋은 학교 가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네가 강하게 살아. 너 편하게 살아야지. 공부 못하면 저렇게 적어서 고생하고 저런 데서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잘 돼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나 막 이런 얘기만 해, 엄마 아빠가 집에서. 그럼 애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막 애가 공부 어쩌다 잘해 시험 점수 조금 더 잘 받아 막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 엄마 공부 잘하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네. 공부 잘하는 게 최고가 1번이구나. 야야야, 그거 저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녀. 잠깐 고등학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중요한 시기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의지하고 공급받아요. 그런데 잠깐 스톱. 그러면 이제 얘가 학습합니다. 가치관 학습하죠. 아, 그렇구나. 대학 1번이네. 하나님 나라 들여보낼 생각을 안 하고 대학 들여보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자녀 양육이죠. 여러분 코로나 걸릴까 봐 마스크 얼마나 열심히 씌워 보냈습니까? 자녀에게 영적 마스크 좀 씌워줘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의 악한 문화에서 좀 걸러야 되는데 이거 분별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 생각 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정하고 부정한 거 이렇게 이런 거 해줘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고 왜 이거 음식은 먹지 마.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 왜 기름 부어서 하고 왜 제사 드리라고 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롭게 구십니까? 구별되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구별돼야지 하나님 나라 너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초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막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거나 먹거나 말거나 세상에 어떤 문화를 먹거나 말거나 상관도 안 하고 그래 뭐 따뜻한 옷은 입혀 보낼 줄 알면서 이 아이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죄의 수치를 가려줄 의의 옷은 입힐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자녀 양육을 하는 게 이제 실존이죠. 어머니들의 실존입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그냥 학원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목숨 겁니다. 어, 이것이 이 아이의 안전 보장이 된다고 믿는 거죠. 좋은 학교에서 좋은 직장 들어 돈을 벌면 이게 너의 안전을 지켜줄 거야. 그 하나님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엄마들이고 그게 이제 현재 자녀 교육에 이제 어머니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련히 야곱이 복 받을까 봐 응답도 받았으면서 야 일로 와 에서 옷 입어 꾸미고 기도받아 그래야 복 받는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리브가죠. 아 냅둬도 돼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 이름 있지요. 예수 이름 있지요. 무슨 사명이 있다 미리 말해줬죠. 선사가 뭘 말합니까? 다 예정돼 있어요. 근데 로봇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무시하고 리브가처럼 그렇게 하면 야곱과 리브가 평생 얼굴 못 봤어요. 고통 속에 살았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돌아갔습니다. 한참. 기다렸으면 안 돌아갔을 거예요. 인간도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닮아가요. 하나님처럼 될 겁니다.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자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녀 양육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알려주고 예수님 알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진리예요. 아까 이 피라미드 구조 세상 사람들은 세운다고 했죠. 예수님 어떻게 해서 피라미드 거꾸로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 구조를 갖고 살아봐요. 연약한 자를 나보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를 선대해 봐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너는 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대하지 않고 저 약자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저 약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걸 굉장히 기뻐한다 하고 그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세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도 거룩해 나처럼." 아니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우 하나님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차점차 하나님처럼 성화시켜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율법도 주고 성경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막 시간도 구분하셨죠. 안식일, 안식년 뭐 이런 거 구분하셨죠. 절기. 시간도 구분하셨죠. 그다음에 공간도 구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참 거룩한 곳이다.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편이잖아요. 거룩하니까 그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면 하나님 파트너가 안 돼요, 우리가. 죄가 가득한 상태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상태로 하나님 파트너가 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구별하고 "너는 구별된 존재가 돼야 돼.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네가." 우리가 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 하신 일을 알게 되면 바르게 섬기게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들이 사마리아에서 황금 송아지 섬기고 그러면서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세우고 하니까 자기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틱틱거린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 먹고 그리심산에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틱틱거린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축소판이에요. 수많은 세상 신과 세상 나라와 연맹을 맺고 세상 신을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행의 축소판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됐잖아요. 음행한 여자를 딱 모델로 삼아서 사마리아의 축소판 같은 여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거시 너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착각했잖아요. 우상을 황금 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런 신앙일 수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내 자식이 잘 되게 해 주시는 분, 나에게 염려 없이 평강을 더해 주시는 분,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성경 읽기, 자기중심적인 예배, 예, 자기중심적인 봉사 이런 거 하면은 다 그런 지금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렇게 딱 한정을 짓고 보면은요.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냐? 나를 우상화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해밍웨이도 무기여 살인죄로 영화화했는데 왜 이 원작자의 이걸 담지 못했냐 그래서 막 폭행을 했습니다, 감독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축소시켰다거나 하나님이 원래 막 이런 분인데 막 요만하게 해서 축소시키고 좀 일그러지게 잘못되게 왜곡시켜서 표현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절대 닮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축소해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게 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형시켜 놓고 예수 믿는 한 그 샤머니즘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지식, 지혜, 무소부지하심, 영원성, 거룩하심,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인격성, 그분의 자유하시고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을 우상이 담아낼 수 있습니까? 우상이 말을 합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황금송아지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축소해 놓고 막 그걸 믿으면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 게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게 다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누리게 돼 있어요. 그만큼 자유와 그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서 내 자식도 그렇게 살게 해 줘야죠. 하나님 없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답니까? 인생이 이게 전부입니까? 이 현실을 실존을 해서 태어난 겁니까?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인간은 영생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구하는 존재예요. 어떤 동물도 영생을 추구하지 않아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요. 영생을 추구해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고요. 부활이에요. 그럼 아이들에게 영생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이걸 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책을 하나 읽어도 "얘들아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자녀 어떻게 양육하면 좋지? 직장 동료 관계 어떻게 풀어가지? 아 지금 이 돈 어떻게 써야 돼? 뭐 내 주택 문제는 어떻게 돼? 이 환경이 이 문제 나를 괴롭히는 이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누구 찾아갑니까? 전문가 찾아갑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혜는 없을 수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말씀하는데 예수님 안 가르쳐 주고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만 지식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고 맞춰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자,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상상하면 그러니까 신라곤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그 낙원이 회복됐을 때 새하늘 새 땅에서 말하는 그 죽음도 없고 이런 거 정말 그 모든 복락이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이 지금부터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죽으면 가는 천당으로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중첩돼서 왔어요.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갖고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미래에 완성될 그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웠을 때요. 굉장히 많은 걸 누리게 돼요. 제가 그 자녀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녀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뚜렷하게 정립되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걸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을 꾸려갈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렇게 꾸려가요.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화평합니다. 자녀 양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좀 제가 빠뜨렸는데 그 하진네 가족 나눔 이게 우리 아이와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뭘 배울 수 있냐면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줘요. 존중해줍니다. 기다려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질문하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나 자녀를 대하는 태도 그대로 묻어놔.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누리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자녀도 지금만 키우고 말 겁니까?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고 아기 낳고 살고 이런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다뤄내고 세상을 다뤄내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때 굉장히 안심이 되고 복된 것이지 그냥 잘 살고 그래. 아유, 잘 살아. 무슨 아파트로 이번에 이사 갔어. 몇 평이고.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천국 못 가는데.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하나인 이번 신약 영상은 모든 것이 세트로 다 여러분에게 구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고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근데 나눔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듣고 이렇게 나눠요. 우리 최은영 선생님이 굉장히 귀중한 그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림책을 보고 자기가 그걸 그대로 보고 그림책을 빌려 아이를 해줬는데 막 너무 애랑 얘기하는 이 공통인자 선생님 너무 아이랑 친밀해졌고 둘 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가정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저희는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단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녀와 함께 나누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들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고민하는데 그 대답은 성경에 있는 줄 압니다. 성경을 참고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다뤄내시나 그래서 또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가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성경에서 그러한 답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성경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엄마들이 제사장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거룩한 거, 속된 거 구별해서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